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부활주일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놓이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동안 성남시에 있는 기독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2시 반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부활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확증함 받는 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이 정말 그 놀라운 일이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꽤 몇 해 전 일인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한 목회자 모임이 부산에서 이렇게 원래회처럼 계속 열리는 모임이 부산에서 열릴 일이 있어서 저도 저희 선한목자교회 교육자 대부분과 더불어서 부산을 향해서 내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모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그 공동 모임에 내려가는 길에 제가 한 가지를 꼭 미리 했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부흥과 갱신을 위한 모임에 매월 이렇게 정해진 책을 미리 읽어가서 그 책의 내용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를 못해서 마음에 한 가지 좀 여유로운 생각 한 가지 가졌던 것은 부산까지 버스로 내려가는 동안 한 4시간 반, 5시간은 걸릴 테니 남은 분량을 충분히 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산이 많다는 것은 제가 그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읽을만 하면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막 좀 어둡고 조명이 막 흔들리지만 막 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렇게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터널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게 책을 빨리 읽어야겠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몇 차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음이 조급한 걸 떠나서 사람이 화가 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막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좀 고쳐 먹게 된 것은 어차피 터널은 계속 나올 텐데
이렇게 가다가는 뭐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저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면 어차피 책 읽기 어려우니까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책 읽은 내용도 묵상하고, 그리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또 밖에 밝은 기운이 느껴지면 눈을 뜨고 책을 읽고, 그렇게 가니까 마음이 훨씬 더 좋고 책도 잘 읽히고 중간중간에 정리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산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둠의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이 터널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안에서조차 세상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무엇이라도 한번 해결해보고 무엇이라도 좀 잡아보려는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잠잠히 멈춰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정말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부활의 주일,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고 계세요? 소망의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한 여러분, 소망의 근거, 변하지 않는 근거를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가 우리는 누군가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짤막한 글들을 읽다가 한 가지 일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미신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정말 합리성으로 똘똘 뭉친 한 과학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과학자가 하루는 자기가 친한 친구 한 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이 과학자 친구의 집에는 처음 가는 거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 안쪽에 들어갔는데 이 과학자의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이 친구 집 안에 현관 안쪽에 부적과 같이 생긴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부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과학자 친구는 미신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니 자네 집에도 이런 부적 같은 것이 있나? 자네 이런 걸 믿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절대 믿지 않아. 난 절대 믿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그 부적이 효과가 좋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절대 믿지 않아. 내가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믿겠어? 그런데 그 과학자의 마음에 한 가지 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근데 효과가 좋대. 그래서 그 부적을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전가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마치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핑계와 이유 다 이렇게 슬며시 무마시키고 세상을 믿으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경제생활 하고 계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건강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투자하기보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것이고 이 기업이 잘 될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떤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그거 효과 있다고 하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효과 있다고 하는 그거를 은근슬쩍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으로는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대. 내가 믿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줄타기 하듯이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에 관한 믿음과 신앙은 하나의 장식처럼 그것이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믿고 품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절망,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일이야. 왜? 죽어버렸잖아. 모든 게 다 끝나버렸잖아 하는 절망과 죽음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의 마지막 자락까지도 다 사라진 것 같은 나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다가 지쳐서 눈물이 말라버렸던 그런 어떤 하루를 여러분 경험하셨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은 태양은 떠오르고 나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여전히 하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나 분노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처형당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소망, 이젠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토요일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 절망의 토요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절망의 토요일과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 말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는 믿음 없이는 그 토요일을 견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무덤은 주일 주님의 날에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절망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부활 그 사건 이후에 우리의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을 결정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없이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시는, 미리 알리시는 사건을 통과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듯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후반부를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메어 달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 하면,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절망이고 도저히 이제는 뒤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해진 소식이에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체념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놓인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다 챙기신 다음에 다 끝났다고 하는 현장을 향해 가세요. 다 끝났다고 하는 죽음의 현장, 무엇인가 바뀔 수 없는 그곳으로 아버지 야이로 챙기고 제자들 챙기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하세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슬픔과 비웃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도 정말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규정하세요.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그리고 더 깊은 사건의 근원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사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을 주님은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가 완전히 누워 있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손을 잡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죽은 자, 죽음을 만진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는 부정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 자고 있는 아이라고 하셨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아이에게 말을 거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직업이나 학교나 또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나 모든 것이 꼬여 있는 것과 같이 되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라고 여겨진 아이에게 말을 거시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너 그렇게 세상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너가 자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아이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죽음의 권세도, 세상의 철저한 규정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능,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신 이 말씀이 어떠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지기보다 정말 아픈 자녀를 품어내는, 정말로 아프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자녀를 품어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그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사랑으로 자녀의 고통을 품어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하는 그 작은 음성, 얘야 괜찮니? 얘야 일어나야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를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그대로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전지전능한 힘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으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저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와 아이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젊은이 교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화 좋아하시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영화라고 하니까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 그랬지 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못 보신 분들은 약간 저의 왜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냐면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허삼관 매혈기라는 소설 원작을 영화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960년대 초중반을 한국을 배경으로 영화가 살짝 각색이 된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허삼관 역할을 이렇게 열연을 했는데, 허삼관이란 청년이 한 마을에서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처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허삼관이라는 청년이 경제적 능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품성은 좋은 청년인데 뭐 결혼 자금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매혈이라고 피를 좀 뽑아서 팔고 나면 아마 한 달치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자금도 매혈을 해서 모으고 그냥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쪼르고 데릴 사위가 되겠다고까지 해서 이 하지원 씨가 역할을 했던 이 허옥란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일락이, 일학이, 삼락이 그렇게 아들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첫째 일락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얘가 커가면서 이상할 정도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이 아내의 옛 애인과 큰아들 일락이가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가 마을 가운데 떠도는 거예요. 허삼관이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혈액 검사까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돼요. 모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혈액 검사 결과를 당당히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충격에 쌓이게 되고 결국 알게 된 것이 옛 연인과
원하지 않은 하룻밤을 아내가 보낸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일이었을 것 같다는 암시를 영화가 합니다. 이 하정우 씨가 호삼관으로 역할하면서 얼마나 찌질한 짓거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지, 그렇게 아들 사랑하고 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아마 충격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게든 정을 떼려고 이 첫 아이랑 온갖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 중략하고 결국 허삼관이라는 이 아빠가 이 일락이라는 아이, 첫 아이를 정말 아들로 품어내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영화를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빠가 사랑으로 품어내고 이제는 행복이 찾아온 듯 하는데 일락이가 뇌염으로 쓰러집니다. 엄마가 애 데리고 대전으로 서울로 옮겨가서 이제 아빠 이 허삼관은 돈 가지고 가야 돼요. 치료비. 영화가 참 너무나 뻔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아버지여서 그런지 마음이 뒷부분 가면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허삼관이 당당하게 돈 마련해 가겠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피를 뽑아 파는 것입니다. 3개월에 한 번 뽑아 팔 수 있는 건데 건강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 생각 때문에 서울 올라가는 병원마다 들리면서 피를 뽑는 거예요. 뭐 얼굴이 수척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겨우겨우 속여가면서까지 피를 뽑아서 서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극적으로 일락이 만나게 되는데 벌써 다 치료받았어요. 회복 중이에요. 근데 아빠가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말이더라고요.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근데 아마 일락이라는 그 큰 아이는 몸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그 허삼관이라는 아빠, 그 아빠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아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마 회복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아들과의 관계 끊으려고 했던 아빠예요. 매혈을 해야 겨우 치료비 만들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힘없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얘기했지만 수술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시간도 못 맞춰온 아빠예요. 연약할 대로 연약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이 허삼관이라는 이 아빠가 그저 생명 다하는 사랑으로 아이를 향한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많고 전지전능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자녀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 피를 뽑는 장면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영화의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모두 다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의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누군가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고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쁨으로 살아라. 이젠 넌 행복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살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읽어내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누군가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누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이로의 딸, 잠에서 깨어난 아이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가셨어요. 달리다고 하고 일으켜 세운 그 아이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주변에서 죽음의 절망만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다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북돋아주고 주변에서 지탱해주고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너희들이 옆에서 도와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렵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교육 목사로 일하던 시절에 연말쯤이면 걸려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전화지만 받아야죠. 그렇죠? 젊은이 교회에 섬기면서 총회가 즈음에 오면 걸려오는 전화가 있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 올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교사를 좀 내년에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청년 리더로 한 해 버텨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리더 자리 좀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꼭 질문 하나를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 정말 그만두면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리더 자리 내려놓는 거, 정말 리더만 내려놓으면 지금 그렇게 복잡한 힘든 거 다 해결되는 거 맞죠? 그러면 정말 내려놔야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교사 내려놓고 청년 리더 자리 내려놓고 그나마 자기의 그 삶 가운데 버티고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의 그런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떠나가서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자리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될 게, 그 어려운 자리에 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명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고, 힘들지만 내 영적인 근육이 붙어 나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줄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눈길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 순종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요, 그래, 예수님 사셨지, 그렇구나, 그래, 난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죽음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새 생명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결코 이제는 뒤바뀌지 않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공유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고, 우리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19절에 이 세상을 바라는 것만 있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그저 입술로 그저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취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 난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하자고 말씀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백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재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삶, 청년의 때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죄의 재미 누리고 자기중심적 삶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결코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배적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는 일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과도 같은 절망, 세상에 묶여 사는 사람은 이곳에 없습니까? 내가 부활의 믿음은 고백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묶여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에서 오늘 우리가 끊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난의 영에, 탐욕의 영에 우리가 묶여서 청년의 때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나누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관계의 묶임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를 분노하고 정말로 복수하는 마음과 같은 정말로 도끼를 품고 사는 사람 여기 없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내가 품은 도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썩어 문드러져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에베소서에 원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품고 화해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없는 그런 삶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묶어 끌어들여서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한동안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뜨여졌으나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복음의 증인 중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일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갈망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 다시 사신 건 난 믿어. 이 고백도 귀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나누고 소유하고 경험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이미 주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집혀진 사도 바울의 삶을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절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로마에 잡혀온 바울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생이 뒤바뀐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사도행전은 이 두 절에 다 담아냈어요. 가택연금과도 같은 너무나도 작은 집에 이태 동안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의 죄수로 끌려와서 잡혀있는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작은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고 도저히 정말로 절망의 토요일과 같은,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돌아가고 있는 토요일처럼 나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잡힌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의 손과 발이 될 청년들이 필요해요. 부활의 사건 이후에 주의 쓰임받을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정말로 아픔과 슬픔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다스리시는 삶 완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주의 손에 완전하게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4월의 첫 주일이어서 또래 모임이 있는 주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래별로 부활절의 의미와 연관된 특별한 시간들을 또래별로 다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때이고, 함께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고,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있었지, 그냥 그렇게 그저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의 삶으로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 이어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함 받는 놀라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경험케 하셔서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믿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